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는 무리로 온 예루살렘은 떠들썩했는데요.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150년 전 제2의 마카베오를 기대하며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왕궁이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으로 가신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집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 성전 안은 전국에서 올라온 순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상인들이 제사용 동물을 팔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필요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오긴 힘들었으니까요. 어떻게 끌고 와요? 며칠씩 걸어오는데.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 본 것처럼 매년 성전세로 성인 남성은 반세겔을 내야만 했는데요. 두로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데나리온, 그리스의 드라크마, 그리고 지방 화폐들을 두로 세겔로 환전해야 성전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문이 동물 판매와 환전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안나스의 장터라고도 불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해먹었으면 안나스의 장터라고 불렸을까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안나스를 가리켜 돈을 쌓아두는 자, 거대한 부자라고 묘사했으며 탈무드에서는 안나스의 집에 화 있을진저 그들은 뱀처럼 숨쉬며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사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으시는데요. 혹시 이게 폭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폭력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권위 있는 음성으로 내리신 명령이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 전 산헤드린 재판에서 대제사장들하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하고 야밤에 불법 재판이죠.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을 폭력죄로 고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레위기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되었죠. 그런데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게 되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 장사꾼들은 내쫓으시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은 치유하셔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배제하고 억압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15절,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전날 예루살렘 입성 때 어른들이 외쳤던 것을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들은 왜 화가 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어린아이들까지 메시아라고 외치는 모습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화려한 종교의식과 거룩한 척하는 제사장들의 모습보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고백이 더 온전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거 진짜 문제예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셔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말이죠. 두 번째,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약 3km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죠. 아침 일찍 출발하셨으니 아직 식사 전이었을 겁니다. 시장하시니까 멀리 이제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보인 거죠. 잎도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제 나귀 얘기도 그렇고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저주도 그렇고요.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당혹할 수밖에 없죠. 그 제자들도 놀래잖아요. 왜 우리도 배고플 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걸까요? 그래서 무화과 시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면서 나무를 저주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적인 행동이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힙니다. 작고 먹을 수 있는 이른 열매, 즉 초록색 무화과가 이제 형성되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본격적으로 큰 무화과 나무로 익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잎이 풍성하면 최소한 이른 무화과 나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지만 그걸 먹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른 무화과 열매라고 합니다. 지금이 3, 4월경인 6월절 기간이니까 잎과 함께 이른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작은 열매조차 없다면 이런 나무는 그 해에 주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나무 또는 병든 나무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날 예수님께서 화려한 성전 건물,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 엄숙한 제사 의식, 분주한 종교 활동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경건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실체가 어땠나요? 종교계와 지도자들은 조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병든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병들 대로 병든 겁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제로는 열매 없는 모습,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주의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내 삶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잎은 무성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떤가를 말이죠. 크진 않더라도, 다 익진 않았을지라도, 비록 작은 열매지만, 심지어 덜 익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로 익어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하나는 화려하지만 속 빈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거죠. 진짜 예배가 있는 성전과 진짜 열매가 맺히는 믿음입니다. 잎은 보기에 좋습니다. 멀리서도 보이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잎만으로는 부족하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쫓으셔야 할 것들을 내쫓으시고 치유하셔야 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디 잎만 무성한 신앙 대신에 실제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